아멘. 오늘은 우리 교단이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는 총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영상은 작년 한 회기 동안 우리 교단 총회가 어떠한 사역들을 펼쳐왔는지를 짧게 준비한 영상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는 매년마다 총회가 이런 주제를 하나 정하는데 작년에는 동행이었습니다. 은혜로운 동행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죠. 그래서 위기관리 대응하는 데 많은 중점이 있었고요. 또한 시대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그 급변하는 시대에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미래를 계획하고 또 전략을 짜는 그러한 정책들을 개발하는 일에 또 몰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어려웠지만 또 늘 총회가 해왔던 그런 어떤 주일학교 사역, 교육, 또 출판, 또 복지, 또 선교 이런 다양한 사역들을 우리가 해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는 총회의 주제가 샬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샬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우리가 늘 이 샬롬을 꿈꾸는 그것이 올해 한 해의 주제인데 올해에도 우리 총회가 이 사역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복음 전파에 많은 결실을 맺고 또 우리 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홍해바다를 건너 이제 마침내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날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찾아옵니다. 그 전에 모세가 자기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처갓집이겠죠. 장인에게 맡겼습니다. 모세가 이 일을 감당하고자 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아내와 자녀들을 맡겨놨는데 이제 이 장인이 모세가 있는 광야로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온 것이죠. 모세가 이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장인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의 애굽의 재앙들, 또 홍해바다의 역사들, 또 광야에서 있었던 마라와 엘림의 역사, 이런 역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많은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셨는가를 이 장인에게 밤새도록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 장인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민원들을 처리하느라고 분주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물론이고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갈등과 분쟁들,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니까 신중하게 재판하느라고 시간이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인원이 얼마나 되냐 했을 때에 유아를 빼고, 걸어다니지 못하는 유아를 빼고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이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 대한민국 올해 서울 중구 인원이 12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애기들 다 포함해서 중구가 12만 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정만 60만 명이다.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큰 도시 하나 전체를 움직이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금 먹고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문제들을 지금 모세가 혼자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서울 중구도 12만 명에 있는 사람들 이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하려고 수많은 공무원들이 구청에 있고 또 각 주민센터에 있고 한데, 모세 혼자서 60만, 작년만 60만 되는 사람들을 처리한다? 이게 쉬운 일 아니죠. 이거는 모세도 지치는 일이고 또 기다리는 백성도 힘든 일이에요.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한번 기다리려면 한참 기다리잖아요. 의사 만나는 건 5분도 안 돼요. 기다리는 시간은 막 1시간씩 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모세도 지치고 백성도 고통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광경을 지켜봤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한 가지 충고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당연하죠. 혼자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중한 일인 거죠. 그래서 오늘 20절과 22절 쭉 내려가 보면 이 이드로가 장인이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이렇게 돼요. 율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너는 율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21절 22절에 보면은 나머지 송사에 관한 재판들은 백성들 가운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서 때를 따라 이러한 사람들이 재판하게 하고, 다만 큰 일은, 어려운 일은 모세 너가 그 일만 맡아라, 이렇게 좀 충고를 해줬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장인의 충고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출중한 사람, 그리고 공정하고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언별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우고 이들로 하여금 다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럼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이끌어가야 될 모세는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세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일을 하라고 지금 이드로가 충고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혼자만 하나님의 법을 알고만 있지 말고 그 법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이고 또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시대에도 그렇잖아요. 이와 비슷한 일이 많이 있는데, 구청에 가봐도 그래요. 많은 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보면 구청의 정보들을 국민들과 시민들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청의 정책 방향이 어떠하고 또 지금 추진하는 일들이 무엇이고 또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든지 구청에 가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줄 수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구청이나 또 시청에서 이렇게 주고 있죠. 그 목적은 간단한 겁니다. 공무원들하고 시민들하고 정보를 함께 공유해서 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자, 소통을 함께 하자, 이 뜻이죠.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대로 판단을 했던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백성들도 스스로 알고 분별해낼 수 있고 또한 함께 백성들과 협력해 가면 그러면 일이 더 수월해지지 않겠느냐는 거죠.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오늘날로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라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 같이 좀 배워서 좀 서로 알아서 함께 말씀을 배워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하나도 모르고 저만 성경을 안다 그러면 다 저한테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별로 생산적이지 못하죠.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좀 알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가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모세에게는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이렇게 지금 충고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22절에 있는 것처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큰 일들, 중요한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은 모세가 직접 해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만 모세가 해결하도록 나머지는 아래에 있는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충고는 오늘날도 그대로 기본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이 대한민국의 법정 그 사법부를 보면은 3심 제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어서 그렇게 재판이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되도록 판결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죠. 직장이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부장의 선에서 해결할 문제들이 있어요. 부장 전결 그래가지고 부장이 해결하는 것도 있고요. 좀 어려운 중요한 문제는 사장에게 올라가죠. 사장단에게 올라가서 사장이 그런 것들을 결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어려운 문제들 만약에 그룹이다 그러면 회장에게 올라가는 거죠. 그 회장이 그것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도 모세가 다 재판하지 말고 쉬운 문제, 그런 사소한 문제들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에게 맡기고 너는 정말 어려운 문제들, 이들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을 그것만 다루면 효과적으로 재판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장로교회도 이러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장로교회도 교회가 있고요. 그 위에 상회기관인 노회가 있고 또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가 있고 그 뭐 서울이면 서울에 있는 뭐 서울 동부, 서울 중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별로 노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중부, 호남, 영남 이러한 대회라고 하는 것이 법에는 되어 있어요. 대회.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했을 때는 총회 이렇게 지역별로 그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 장로교회는 당회, 그 다음에 노회, 총회 이렇게 기관을 두어가지고 마치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같이 이렇게 기관을 둬서 각 교회를 돕도록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회와 총회, 우리 상회 기관들이 우리 교회를, 각 교회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뭘 지원하고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한없으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지도자로서 해야 했던 두 가지의 일이 곧 우리 노회와 총회가 각 지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일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노회와 총회는 각 교회가 진리 위에 건전한 성경 말씀 위에 굳건히 서도록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명이에요. 노회와 총회의 사명. 왜냐하면 교회에 놔두면 교회가 목사가 헷가닥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노회가 판단하고 총회가 판단해서 지시하는 거죠.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이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네, 모세가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총회도 마찬가지예요. 각 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진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또 앞으로 이 시대에 이 복잡한 시대에 교회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어떠한 길로 가야 하고 무엇을 많이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들, 이게 바로 총회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세속화와 인본주의와 무신론이 팽배합니다. 하나님보다는 과학의 이론을 더 신봉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 아닙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 가르침을 받고 진리를 올바로 붙잡고 성도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이 시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총회는 교육하고 신학의 체계를 정립하고 모든 변질된 것들을 경계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창궐합니까? 이러한 거짓된 그러한 교리와 이러한 성경적인 잘못된 왜곡된 해석들을 바로잡고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를 해석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총회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돕고 지원하는 그러한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 총회 산하의 기관을 보면 늘 있는 기관 중에 하나가 교육부입니다. 교육부는 그러한 교육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신학부라는 것도 있어요. 신학부는 어떤 신학적인 교리들을 계속 정립해 나가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이슬람교나 아니면 이단 사이비 같은 이러한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러한 사악한 집단들, 이러한 대책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특별위원회를 두어서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막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총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총회가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이 시대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총회가 머리를 모읍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지혜를 구하는 거죠. 앞으로 이 시대가 어디로 가야 하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러한 방향을 세워나가는 것, 정책을 세우는 것, 전도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 이걸 지금 총회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죠, 그런 거 하고 있는지. 근데 간혹 가다가 들려요. 그런 분들이 모였다고. 그래서 뭔 일을 얘기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금 보고 있다고,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총회는 각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가르치고 진리에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교훈하고 또한 진리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교육하고 있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이들이 가야 할 길, 해야 할 사명들을 지도자로서 감당했던 것처럼 총회도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노회와 총회가 하는 일은 교회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그 문제를 치리하는 일입니다. 치리. 이 치리라는 말은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각 지교회를 다스리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에게 그렇게 맡겨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 큰 일들, 22절에 보니까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다. 중요하고 엄격한 큰 일들, 이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은 모세가 직접 다루도록 했습니다. 오늘날도 총회와 노회가 하는 일이 그런 일들이죠. 각 교회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죠. 우리 교단은 각 교회마다 당회를 세우고 당회에게 권한을 많이 주었어요. 그 당회가 그 교회를 전적으로 치리하도록 그렇게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당회에 이렇게,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로는 2개의 반으로 되어 있다.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강도와 치리를 겸하는 목사라는 반이 있고 또 하나는 치리만 담당하는 장로가 있다. 그래서 둘 다 당회를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장로입니까?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목사도 장로예요. 목사는 어떤 장로냐? 말씀을 가르치고 치리를 하는, 2개를 다 하는
그러한 것을 목사라고 불러요. 그런 장로. 또한 치리만 하는 시무장로님들, 치리만 하는 장로를 그냥 장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 두 반이, 두 장로가 모여서 당회를 이루고 그 당회가 그 교회를 치리하도록 그렇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당회가 그 교회 문제를 치리를 못할 때가 있어요. 당회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겠죠. 당회가 그 문제를 잘 치리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노회가 그 문제에 개입을 합니다. 권한이 있어요. 노회가 권한을 가지고 그 교회의 잘잘못을 따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런데 노회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갑니까? 총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총회로. 그러면 그 총회에서 그 교회의 문제를 직접 다룹니다. 총회는 각 교회의 문제도 다룰 뿐만이 아니라 노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를 보면 재판국이라고 하는 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재판국. 1년 내내 재판을 하는 거예요. 또 재판하는 게 너무 힘들고 오래 가니까 신속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습위원회를 둡니다. 예를 들면은 무슨 한남노회 분리수습위원회, 어떠한 노예 수습위원회, 뭐 이런 것들을 두고 있어요. 또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화해중재위원회 이것도 만들었어요. 총회에서. 화해중재위원회. 이건 재판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화해하도록 중재하는 일을 총회가 나서서 하고 있어요. 그만큼 각 교회가 당회가 그 문제를 다 치리해야 되는데 마치 50부장, 10부장, 100부장들이 그 일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니까 노회로 넘어가고 노회가 안 되니까 총회로 넘어가서 총회가 지금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상회기관인 노회와 총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의 평안입니다. 교회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이드로가 이 모세를 충고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들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평안히 가리라. 근심과 걱정으로 왔다가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평안히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노회와 총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교회의 평안함입니다. 노회와 총회도 우리 각 지교회들이,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노회와 총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고 돕고 보호하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이 노회와 총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요. 너무 지나치게 간섭해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분들이 덜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교단 중에서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 아시죠? 침례교. 이 침례교는 이런 노회와 총회 같은 그러한 상회 기관들이 없어요. 침례교회는 그냥 각 교회가 알아서 다 모든 문제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연합회가 있는데 절대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침례교회의 특징입니다. 또 어느 교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위 독립교회 이렇게 부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독립교회들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독립교회 연합 이렇게 연합을 또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교단의 간섭을 안 받겠다 이 뜻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교단이 있는 장로교회나 교단이 없이 각 독립적으로 교회가 운영하는 침례교회나 이런 독립교단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노회와 총회가 다양하게 교회를 지원하고 여러 많은 위기에서 교회를 보호하고 복잡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비전과 미래를 제시해주고 한다면 그래서 이 교단이 노회와 총회가 각 교회를 평안하게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노회와 총회도 우리의 교회에게는 매우 유익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노회와 총회가 건강하게 잘 운영만 된다면 여러분 각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노회와 총회, 우리 상회 기관을 위하여 좀 더 관심을 좀 기울이고 이들이 무엇 하나 이걸 좀 생각해보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내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서울로에도 보면 주일학교 연합회라는 게 있고요. 남전도 연합회도 있고 여전도 연합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런 연합회들이 요즘 많이 힘들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일꾼이 없다 그래요.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을 가지고 이 노회와 총회가 좀 더 건강하게 각 지교회를 평안하게 잘 세워나가고 있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내가 헌신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헌신이 안 된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총회가, 우리 교단이 올바른 건전한 신앙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고, 지금 우리 교단이 107년이 됐는데 이 100년의 역사 동안에 그 신앙의 선배들이 해왔던 그 순수한 믿음의 전통들을 잘 이어나갈 수 있고, 말씀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총회가 잘 지켜나가고, 또한 총회가 미래와 비전을 잘 제시해 나가고, 또한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마치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틈나는 대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총회와 노회도 아무리 목사 장로가 모여서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교회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들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고 기도한다면 우리 교단이 이 시대에 건전한 신앙으로 미래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노회와 총회가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고 이 험난한 시대에 각 교회들,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이 총회와 노회의 그런 지원과 협력과 또한 이들의 보호로 인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단의 역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또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들을 가르치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노회와 총회가 우리 각 지교회를 잘 섬기며 진리를 지키며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며 또한 미래를 제시해 나아가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와 노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총회가 지혜롭게 그 문제도 잘 수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단의 산하의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성장해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세대교인 헌금도 함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